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귀한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속에 움직였던 무리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한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보며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천 보령의 땅에 사람이 많을 때가 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명절 때인 것 같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길이 더 막히고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사람이 많을 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의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죠. 그래서 그 준비한 기간이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6월절이니까요.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는 북부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배경되는 예루살렘은 남부 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내려왔고요. 나라의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 바리새인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데 긴장하고 혹시라도 소요와 밀란이 일어날까봐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주목하고 보고 감시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6월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관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만나며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공동의 관심사들이 있으면 화제거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상황 속에 예루살렘에 6월절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저들의 관심은 이번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하신 일들이 증거되게 되었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듣고 보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장로들의 유전과 랍비들의 가르침과 사뭇 달랐어요. 권위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났습니다. 불치병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눈도 띄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내가 봤어. 아, 그래, 나도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속에 전해지게 되었고 관심이 예수님에게 주목이 되게 되었죠.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결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마주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너나 없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호합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윗의 손이라고 외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자, 저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할 때 저들이 환영하는 모습의 전례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들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어가며 저들이 호산나를 외쳐가며 환호하며 찬양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무리가
관심 속에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환영하고 있었는데 저들의 마음이 똑같다면 좋겠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저들은 왕으로 오는 메시아, 지금 우리가 로마의 어려움 속에 있고 식민지 상태에 있고 이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는 소망 속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가 능력을 해가시게 되자 저분이 우리의 메시가 아닌가. 이 로마의 어려움과 속박 속에 이 나라의 괴롭힘 속에 그동안 말라기로 침묵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메시아를 보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나 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후산나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내가 원합니다. 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환영하는 무리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저들은요, 저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일 거는 기대를 가지고 환영하게 되는데 메시아 왕으로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이 나라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대적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예고가 있을 때마다 저희 마음은 아프게, 저희 마음은 끝내 예수를 팔아먹기에 큰 죄악을 범하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환영하는 무리가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 저들의 외침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가 달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을 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대치가 100인 사람한테 열을 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놓고 가. 이런 말이죠. 우리의 기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고맙고 감사함을 너무너무 느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근데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내가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그런 내가 배가 고프면요 내가 평소에 눈도 보지 않았던 쳐다보지도 않았던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기대치에 따라서 상황은요 달리 평가가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들이 환영해 있다가 금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된 이유는 결국 뭐냐면 내 기대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되길 원해서 말라기 이후로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던 성난 군중이 되었던 이유는 그 기대를 예수님이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분이 없죠. 근데 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사뭇 다른 얼굴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다. 저분이 말씀 잘 듣고 있나 행복한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정에 의해서 사실 우리는 보여지고 평가합니다. 아니 우리의 사고관, 사고의 틀에 의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다수의 무리가 된 사람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러나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조종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기대대로 움직였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저들은 돌변하여 성난 군중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대다수의 무리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또 부류들은 소수의 부류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의 대적자입니다. 성경의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적자들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꾸짖을까요? 저들의 마음에는 저들이 환영하는 것, 저들 대적자들의 마음이 백성들, 일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뭇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조종했구나, 뭔가 선동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든 그리고 환영하는 무리든 저들은 어리석어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전통에 의해서, 저들의 생각한 기준에 의해서 바라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회를 분란시키고 로마 정부가 긴장 상태를 만들어가서 결국 우리의 자리와 지위와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위협 인물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지 말라고 위압감을 주며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적자들은 또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의 때는 다 지나갔다라고 포기하는 상태가 등장합니다. 한결같이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지만 저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적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바랐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장면들까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의 소수이지만 오늘 성경에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인물이 있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가 나귀의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귀의 주인인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말씀이 예언되어졌기에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어린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자, 개선장군처럼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주목될 것처럼 군마를 끌고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 있었지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있기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죠. 근데 주님께는 어린 나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 나귀를 가져와라, 제자들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6월절 만찬을 할 때 성만찬의 예식을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도 있었죠. 그때 주님이 그 객실, 그 방을 마련하는 데서 제자들이 이렇게 해요.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위해서 객실이 필요한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건너편 마을에 나귀들이 아마 여럿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인지 저들의 마음이 움직인 대로 성령의 감동 속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왜 가져가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꽃이 있는데 누군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럼 뭐라고 그럴래요? 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 아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시죠. 네, 이렇게 아멘하고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가져가냐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인데 왜 가져가냐.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이 사람은요 두말하지 않고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 그리고 계속 읽다 등장하는 어떤 집의 객실의 주인인데 이 사람의 모습을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니까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것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그러면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손해가 빼앗기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내 것을 내어드렸어요. 나귀를 내어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헌신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놔요. 그런데 빼앗겨요. 이런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빼앗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니까 순종했어요. 자,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예루살렘이 모였던 6월절의 행사를 위해서 모였던 저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대한 놀라운 일을 전해 듣고 저가 메시아가 되었다, 저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선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붙였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기의 현실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기준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로봇을 조종하듯이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운전대를 내가 움직여 운전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들은 기대치가 무너지고 저들의 생각이 무너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결국 저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걸 주동하는 인물들이 되게 되었죠. 그러나 무명의 성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저가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주께 드렸어요. 여기는 신앙의 고백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믿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어느 것, 나귀가 되든 내 시간이 되든 내 무엇이 되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안 됩니다. 혹은 다음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빼앗기는 자가 되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의 위대한 일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져서 오늘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헌신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빼앗겨 억지로 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나귀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 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